우리는 지난주까지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은 어떤 건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죠.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천국에 합당한 자다. 낮아져서 막 겸손히 이렇게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전적으로 어머니를 의지하듯이 그 의지하면 겸손하지 말래도 자연히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그림으로 잘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딱 세우고 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면 낮아지면, 이 말은 뭐냐면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가 높아질 수가 없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되는 거예요. 이 겸손, 이게 천국의 본질,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로는 용서죠.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용서하는 것은 용서한다 했지만 잘 용서가 안 돼요. 인간에게는 원래 용서의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지적하게 되고 남의 허물을 보게 되고, 용서한다고 했지만 또 감정이 틀리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용서의 성품이 없어요. 근데 진짜 용서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용서의 성품을 가졌는데 그 용서의 성품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자연히 용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대속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고 없애줬기 때문에 이걸 받은 사람은 이게 들어오면 나를, 이게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얼마까지 해야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는 끝이 없이 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십자가를 질 때 한계를 갖고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한계가 없어요. 만약에 한계가 있다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또 죄 지으면 너 여기까지 용서해 줬는데 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7번씩 70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라,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이 엄청난 용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 그 용서의 성품이 안 들어온 것이죠.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껍데기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의 용서가 가득 차고 흘러 넘쳐야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할렐루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차고 넘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용서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뭐 조그마한 거 가지고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생활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하고 옹졸한 마음을 갖고 이런다면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안 들어오면
절대로 내 마음으로는 안 돼.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윤리적인 것으로, 전통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것은 내가 그런 걸로 용서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뽀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의 성품으로 박힌 자체에서 용서를 하면 서운한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주님처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사랑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그 용서와 사랑이 깊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그래서 그 중심에 흐를 때 형제의 잘못을 보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형제의 잘못을 보고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중심에 무슨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내 도덕과 윤리와 어떤 가치관과 뭐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성품이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9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쳐요.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19장에 오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뭘까요? 갈릴리 사역이 뭐예요? 막 거기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갈릴리 사역을 하고 이제 오늘 19장에는 그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참 여러분 죽으러 가는 그 심정이 얼마나 참 마음이 착잡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괴로웠을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도 그 기적과 그런 삶을 뿌리치고 그 가야 할 목적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용서하는 그 길을 택해야 돼.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답답했을까, 정말 어찌 보면 가기도 싫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출세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대학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할까, 이걸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잘 나가든 폼나가게 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서 나가는 그때에 예루살렘 죽으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참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구나. 남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자기 어깨에 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그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유대 지방에 이르시니, 그건 뭔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사역, 그걸 마치고 이제는 죽으러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에서는 많은 사역을 했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뭐 이런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가면 죽임만 당하냐? 죽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기뺨도 맞을 것이고, 이 예수님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뭐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에게 닥쳐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에게 불어닥칠 그 풍파, 나에게 그 불어닥칠 그 한파, 그 엄청난 그 파도와 같은 것이 올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 기가 막힌 심정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게 가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육신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두 번째로는 그 질병을 고치러 온 사람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야,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뭔가를 질문을 해서 잘못하면은 그냥 완전히 권위를 깎아버리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야, 예수님께 가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 좀 받자.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안수도 좀 받고 안수 기도도 좀 받고, 그리고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잘 살고 훌륭하게 살도록 여러분, 자녀에 대한 거 우리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을 고치러 간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좀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간 사람이 있었고, 어떤 또 한 그룹은 뭐냐면, 예수님,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갖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룹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네 그룹.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때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죠. 정말로 그 복잡한 가운데, 심정이 복잡한 가운데, 우리 같으면은 아유, 나 지금 십자가 지러 가니까 온통 그 십자가 속에서 이런 사람들 이 얘기한 것도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저도 보통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옆에가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하면 옆에서 인사도 한 걸 또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목사님 왜 저래, 인사도 안 받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안 받아도 목사님이 못 봐서 안 받지. 그러면 못 봐서 안 받으면 그냥 옆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찔러면서 목사님 저예요 좀 해봐요. 그냥 목사님 인사도 안 받고 왜 저러나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격이 좀 이렇게 밝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아니면 자기가 못 듣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크게 해요. 목사님 저 이광진입니다. 뭐 이렇게 은호 지사입니다. 뭐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목사, 지사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도 아나 몰라 쌩까겠어요? 아니잖아요. 하여튼 예수님한테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왔어요. 문둥병자도 고쳤고, 안전뱅이도 일으켰고, 열병도 고쳤고, 그리고 뭡니까, 손 마른 자도 고쳤고, 안전뱅이도 일으켰고, 이 모든 것들을 고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정에.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많은 것을 했지만, 찾아오던 사람 중에서는 여기 보니까 그 고친 것도 중요하지만 함정에 빠뜨리려고 와서, 한번 2절을 읽어봐요. 2절에 보면은 그 병든 자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거기서 참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야, 나는 죽으러 가야 되는데, 이 엄청난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지금 육신의 문제를 갖고 막 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병든 자가 있습니까?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의 키는 주님이 갖고 있어요. 그분 앞에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심정이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마당에, 야, 나 지금 바빠, 나 할 일이 바빠, 나 그러고 고민 중에 있어 하면서 뿌리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왔을 때 오늘 2절에서 고쳐주시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복잡한 생각을 뒤로 하고 그 사람들의 심정, 아픈 심정, 그 고통당한 심정을 헤아리고 고쳐주시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믿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죽냐 사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영광이에요. 사실은 이 복잡한 세상, 고민 많은 세상, 싸우고 다툼이 있는 세상, 뭔가를 내가 하나 다른 사람을 눌러서 이겨내야 내가 살아가는 경쟁 사회에서 이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눈물도 없습니다. 한숨도 없습니다. 경쟁도 없어요. 거기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직 내 안에 기쁨과 영광과 평강과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할렐루야, 마음을 먹으면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 이런 것이 천국이에요. 눈물이 없습니다. 한숨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고민거리가 전혀 없어요. 그 천국에는 암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올라간 그 마당에 얼마나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육신을 갖고 온 예수님이 그래도 육신의 아픔을 갖고 온 자들에게 고쳐주시더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오는가 하면 두 번째 그룹은 뭔 그룹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 참 못됐죠. 근데 그게 옳은 줄 알고 이 3절을 한번 읽어봐요. 3절에 보면 그 함정이 나오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잘못하면 간음하고 이러면은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여 왔다 이 말이에요. 시험하려고. 모세 율법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버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을 엄청나게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 간음하다 잡히면 걸리면 돌로 쳐 죽여야 돼. 이게 법이에요. 쳐 죽여도 죄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활하실 때 어떤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왔고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은 간음하다 잡혔으니 율법에 의하면 쳐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를 조용히 쓰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고 보니까 자기에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치지 못하고, 율법에는 죽여야 하기 마땅하지만 자기에게 죄를 발견하고 칠 수가 없어서 몽둥이를 버리고 돌을 버리고 다 떠나갔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용서하고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율법에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면서 이혼을 해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뭐냐? 이혼을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해서 그 가정을 파쇄시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기 위하여 이런 정서를 써줬느니라. 그러나 본래는 그것이 아니니라. 본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둘이 결혼하게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을 꾸며서 아름답게 살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결혼하여 살도록 만들었지만,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혼 정서를 써준 것은 그 가정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려내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 그러나 본래는 그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을 보면 환경을 보고 해석하면 안 돼요. 상황을 보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나고, 여러분,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뜨릴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문에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 교회에도 보면 어렵게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든든하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올 때까지 지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든든하게 서고, 이런 어떤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세워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옆에다가 한번 위대하십니다 한번 해봐요. 함정에 넘어가지 않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한번 해봐요. 그 함정을 딛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제가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준 것이지, 외부 활동 못할 때 못해요. 몇 년 전에만 해도요, 한 5, 6년 전에만 해도요, 교회 지키기 바빠.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처음에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는 사람들이 세워놨는데 피아노 가리킨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쑥 나가버려. 또 어떤 단체를 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잘해요, 나한테도 잘하고 막 이런데 또 그 단체가 쑥 나가. 이상하다. 한 번은 피아노를 와서 이렇게 하는데, 피아노 전공해서 와서 잘 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피아노를 치다가 울면서 집으로 가버려. 우리 집사람이 가서 문을 두드리고 왜 그러냐고 사정을 해도 문을 안 열어줘. 여러분, 이런 함정들이, 또 그분이 또 나를 식사 초대를 해요, 집으로. 이런 건 저녁 예배 때나 하는 건데 사실 지금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하더라고요. 막 아주 이태리식인지 지랄인지 애국에 갔다 와가지고 한다고 막 거창하게, 나도 생전 못 보던 음식을 차렸어. 와, 허벌나대 진짜. 응? 와, 떡 벌어져. 그래, 이렇게까지. 그랬더니 저거 부부끼리 눈을 이고 뱀눈처럼 막 윙크를 쌓고 마차 쌓고 그랬다더만요.
우리 둘이 초대해놓고 그러더니 딱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피아노 전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다 앉히십시오. 그 사람을 안 앉히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딜을 하는 거야. 참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없이 이 교회가 지금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려고 다 역사를 만들어서 세운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딱 듣고 있다가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또 옆에서 나를 쿡 찌르면서 목사님 들어줘요, 들어줘. 안 돼. 네, 집사님이 그만두십시오. 일어납시다. 막 일어나니까 막 따라 나와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 교회는 사실. 근데 그분이요, 우리 교회를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온 사람들 이발저말 부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때 없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그 사람 나가고 나서 사람이 또 왔어. 그러니까 나한테 위로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근데 그 사람이 저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그 이상한 교회 목회를 하다가 쫓겨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여기다 배치를 시켜놓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교회 무너지고 나쁜 소문 내서 시험에 빠뜨려 무너뜨려 갖고 그 목사가 쳐들어오려고 딱 짜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중에 싹 다 알았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고 권사님들이 버티고, 아멘 좀 해보세요. 안수 집사님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아멘. 그래봐야 자기만 골로 가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알고 내가,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안 돼서 다시 내려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쳐들어오려고 준비까지 시켜놨어요. 모르죠,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함정에 빠뜨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하면서 건축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시험이 왔겠어요. 교회를 짓는데 내가 교회를 먼저 지어야 되냐, 내 집을 먼저 지어야 되냐, 참 이런 시험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런 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나는 교회 먼저야,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것이 먼저야. 그런 유혹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짓다가 그 교회 짓는 성전 땅 문제 때문에 멱살도 잡혀보고 그랬거든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귀해. 그냥 아멘 좀 해봐요. 그냥 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엄청난 시험을, 그 역사를 통해서, 물론 27년밖에 안 됐어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한 지 27년이 됐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이 대표 이제 그 조각을 하는데 임원들, 목사님 이제 사람들 만나러 대표장과 이렇게 다니거든요. 사람을 파악하려고. 잘 모르니까 파악하러 딱 파악해서 몇 마디 딱 던져보고, 목사님 어때요? 그러면 내가 딱 정확한 걸,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어? 목사님, 제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1000여 명이 있는 목회를 하고 27년을 목회한 사람이야. 뒤통수만 봐도 알아. 그래? 이제 어제까지 조각이 다 끝났어요. 내일 이제 총회하면서 이제 선출하고 이제 인준 받고 공포만 하면 끝나는. 여러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릴 만한 사람, 그 가운데도 또 함정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나시고,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시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하니까 마귀가 와서 떡을 주면서, 야, 떡을 만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야, 그까짓 거 한 번에 할 수 있지.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이겼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사탄이 와서 흔들 때, 시험할 때 안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지켜지도록 개척서부터 지금 한 명이 모였어도 지금보다도 더 열정을 갖고 했어. 한 명이 모였을 때도.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덜 열정이요. 한 명이 있을 때도 줄기차게 말씀으로만 했어. 줄기차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나 한 명 있으니까 좀 안 해도 안 돼요? 안 돼. 애기 똥기지기 갈러 가면 기다렸다가 똥기지기 가서 갈고 오면은 또 시작해. 그 결과 성도들이 교회관이 서고, 할렐루야, 삐뚤어지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든든하니 신앙 서간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가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좋은 강의는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거,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를 살리는,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하는,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 강의에 불과한 거예요. 강의는 생명력이 없어요. 강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왜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치유시키고 회개시키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부르게 하고 내 생명이 살아나니까, 가늠한 자가 잡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을 용서해 주라. 오늘 뭐예요? 이혼한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준 것이니, 그러나 본래는 아니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본래는 아니니라. 몇 절에 그 말이 나와요? 8절을 읽어봐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짝짓기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이 만든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동성연애는 성경의 죄예요. 여러분, 동성연애자가 나오면 인류는 망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예수님 장가 안 간 것이 좋겠습니다. 뭐 그러네. 또 제자들 요놈들은. 한번 10절 읽어봐. 고지랄하고 자빠졌어. 한번 10절 봐봐요. 10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이고, 장가 안 간 것이 낫겠어요.
겁을 잔뜩 집어먹어서 본래는 차라리 그랬다가 뭐 용서 못 받으면 돌에 쳐 죽는 거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런 7번씩 7번이라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예수님은 살려냈어. 아멘.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살려내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정죄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살리는 자. 아멘. 저는요 어디 가서든지 모임에 가면 저는 절대 살리는 역할이에요. 예. 남의 흉 딱딱 보면 딱 잘라버려.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지 마라. 내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은 못해. 다른 때는 할란가 말란가 모르겠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 아멘 좀 해보세요. 분위기가 바뀌어. 이번에도 지금 4개, 5개 한연합회가 떨어진 5개 연합회를 총 하나로 지금 묶는 작업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야 동성연애 어떤 그런 거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아멘.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 우리 예수님께 본래는 아니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 결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원래부터 날 때부터 결혼도 못하는 고자도 있고 나고 나서 고자로 남성을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성으로 만드는 고자도 있고 그 고자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자로 사는 사람도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나 본래는 아니니라. 본래가 뭐예요? 본래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아멘 좀 하세요.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정상적으로 자녀를 키워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가 못 가는 사람 있으면 장가 가시고 아멘. 시집 못 간 사람 있으면 시집 가시고 아멘. 이혼한 사람 있으면 이혼이 뭔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요새는요 이혼한 게요 뭐 떳떳해요. 옛날에는 이혼하면 막 부끄러워지. 요새는 이혼하는 것도 나 이혼했어 뭐 이런 다 다녀.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그 자도 살리기를 원하셔. 아멘. 그 자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본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미움보다 커야 돼. 할렐루야. 가정에서 용서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와 사랑이 크면 어떤 것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7번씩 몇 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이해하라. 할렐루야. 7번씩 70번이라도 덮어주라.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이 원래의 가정을 만든 그 가정을 잘 회복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와 고멜을 아시죠? 호세아서 보면은
여러분 호세아는 그 아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자꾸 바람을 피워 이놈의 여자가. 그래갖고 그냥 나가서 자꾸 외박을 해. 자꾸 딴 남자하고 자꾸 다른 짓거리를 자꾸 해. 그래도 호세아는 그 여인을 사랑해. 그 여인을 불평하지 않고 그 여인을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뭡니까? 고멜보다도 더 음란한 짓을 하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누르고 여러분 음란하고 간음하고, 우리는 고멜보다도 더 나쁜 음란한 짓을 해도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고멜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10,000가지 죄도 더 많은 우리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용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용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여있는 공동체마다 이런 사랑과 용서가, 예수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내 가슴팍으로 파고들고 뱃속까지 내려가서 그 뱃속까지 내려간 그 성품이 다시 풍겨 나오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